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1번째, 5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드디어 로마를 향해 출항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라고 이 선포한 이후에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상소하다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출정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를 향한 출정식을 선포한 이후에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방법은 바로 배를 이용해서 뱃길로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여기 보면은 이달리아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서 뱃길로 출발하게 되는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아구사도대는 로마 황제의 근위 부대를 말합니다. 황제의 직할 부대인데 로마 황제의 근위 부대에 이 소속되어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호송 책임자로 이들을 인솔해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여정에 누가 함께 하냐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 누가도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하면서 바울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했는데 항로와 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아마 매일매일 일지처럼 기록한 것 같은데 27장은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 백길의 항로와 일정을 적었는데 엄청나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질이나 그리고 이 배가 이제 항로를 가는 그런 일정이나 배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이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승선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올라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누가 함께 하냐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일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전도 여행에 계속해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리스다고는 꾸준히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의리의 남자입니다.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의리의 남자 하면은 아리스다고라고 할 만큼 아리스다고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차하면은 바울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 대신에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 대신에 잡혀갈 만큼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 앞에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이 길에도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에베소에서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로마 감옥에서도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이 로마로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굉장히 의리를 지킨 의리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의리의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용했지만은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런 의리의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리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의리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는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비참한 지경에 처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만은 지금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 평생에 이런 의리의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내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의리의 사람이 한 명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먼저 아리스다고와 같은 의리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리가 있어야 여러분 내 옆에 의리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의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의리가 있는 그런 의리의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의리를 지킨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부터 예수님께 의리를 지킨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의리 있는 내 믿음 안에서 내 옆에도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족이 옆에서 나와 동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도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가족을 초월하고 남편도 초월하고 아내도 초월하고 부모 자식 형제를 초월하고 다 내다버리고 그렇게 주의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족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내팽개치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의리의 사람을 찾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야말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쏟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나와 함께 의리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의리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그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리를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바울은 뭐 가족이 없었으니까 이 홀홀 단신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은, 바울은 예수님 앞에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의리의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5절 6절을 보면은요, 제가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배가 시돈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떠난 아드라무테노호가 시돈에 잠시 정박했다가 다시 떠나서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무라라고 하는 항구는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이 가이사랴나 시돈이라는 항구는 작은 항구고, 무라라는 항구, 큰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여기 무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호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작은 선박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한 복판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큰 배를 타야 되는데, 아드라무테노호는 이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이 배로는 로마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큰 항구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 이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대형 상선입니다. 이 배를 갈아타고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중해에 해전이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군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선박 업체와 이 협약을 이루어 가지고 일부 군인들이 이 상선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에 로마 군인이 승선을 하게 되면은 백부장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그 배에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배에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지만은 군인이 승선하게 되면은 일부 돈을 지불을 하고 나서 이 로마 군인이 배에 타게 된 경우에는 비록 화물이나 이 인력을 운반하는 상선이나 여객선이라고 할지라도 로마 군인이 그 배를
그 지배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율리오가 군인들과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는 이 많은 곡물과 그리고 무역할 때 실었던 많은 화물들을 싣고 있는 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배에는 일부 여행객들도 탑승하고 있었고, 그리고 배니까 많은 또 이 승선원들이 여기 탑승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죄수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이 물건들을 싣고 있는 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배야말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고, 또 여행도 하고 싶고, 또 고향에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타고 이 배를 타고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호입니다. 이 배가 무라에서 바울 일행을 싣고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레한을 의지하고 횡선하여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배가 이제 큰 항구인 무라 항구를 출항했지만은 맞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힘겹게 이제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있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가 이쯤에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이쯤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보기에 가이사라가 이쯤에 있으면은 그 로마, 이탈리아 로마는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가 이제 북서쪽을 향해서 쭉 올라가려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냐면 남풍이 확 불어줘야 그 바람을 타고 배가 북서쪽을 향해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의 거슬림으로라는 풍세가 허락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의 의미냐면은 바람이 자꾸만 북서풍 바람이니까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크레타, 지중해에 있는 네 번째 큰 섬인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미항을 출발한 배가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풍을 맞아서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했더라면은 어렵지 않게 금방 이탈리아 로마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맞바람이 북서풍에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려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더디게 가게 된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은 대충 시기가 언제냐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이 훌쩍 지나가서 이 크레타 섬의 미항에 도착한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겨울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의 지중해 항해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바다가 굉장히 거칠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친 바람이 막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9월 초, 10월이 훌쩍 지나서 이제 겨울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지중해는 거친 이 바람과 파도가 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북서풍의 바람이 확 불기 때문에 이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없는 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여러분 지금 출항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큰 인명피해도 예상이 되니까 지금 출항하지 말고 우리 기다렸다 갑시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면은 여차하면은 이제 막 이 지중해에 겨울철이 다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이제 폭풍우가 불면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가지 말고 기다렸다 갑시다라고 지극히 현실적인 제안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뜻밖의 제안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 담대해. 걱정하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바울이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받고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미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쯤 바울의 나이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탈 때쯤에 바울의 나이가 59세 내지는 60살이라고 합니다. 이미 바울은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울의 인생을 봐서도 시간이 없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아마 다급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바울이 담대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믿음 있는 이 결정인데 바울이 기다리자고 한 겁니다. 바울이 이 담대하게 막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도 갑시다. 배가 항해가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갑시다 라고 믿음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바울다운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과거에 바울 같았으면은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쫓아갈 만큼 바울이 열정이 넘친 사람인데 그와는 반대로 지금의 바울은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닷길을 10차례 이상을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지중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내가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 백길을 다니면서 3번이나 파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3번이나 바다에 이 전복되어 가지고 파선을 해서 일주일 밤낮을 바다의 깊은 가운데서 이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험을 잘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라고 바울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실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욕심이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해하고 막 서두르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주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예수 믿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다짜고짜 막 예수 믿자고 막 우리 교회에 오자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려면은
그와 충분하게 관계를 열고 때를 기다린 후에 마음이 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해야지, 당장 막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관계를 열지 못하고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일을 그르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믿음, 곧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야말로 로마로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고 이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급한 마음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지금 가면은 지중해 바다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말고 조금 기다렸다 갑시다라고 제안할 만큼 바울은 확실한 약속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아는 정말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때에 맞춰 행동하는 것 또한 중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은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행할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것 봅시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날마다 맨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으면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여야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의 복을 달라고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요한 성전에 앉아서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면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기도했다면은 때에 맞춰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님 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은 이제 책을 열고 공부를 해야지, 글자를 들여다봐야지. 공부는 하지 않고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달라고 기도만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믿음은 때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시지요. 그러면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은 이제 부모님 손으로 자식을 잘 길러야 됩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겼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 훌륭한 자식 되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기도했으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부모 손으로 길러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면서도 맡겼다라는 핑계로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것은 욕심인 겁니다. 자식은 부모 손으로 기르는 것, 하나님이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죠.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떤 그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떤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자식을 잘 기르라고, 저도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잘 기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식은 네 손으로 길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주는 게 아니야. 네 손으로 길러야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은 이제 자식이 잘 성장할 때까지 부모 손으로 잘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 손이 탄 만큼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채로 주님이 키우실 것이라고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채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핑계로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욕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막 조급하다고 서두르는 것은 욕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행해야지, 무조건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건 욕심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과 욕심을 잘 분별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때에 맞춰서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예. 선장과 선주는 욕심 때문에 빨리 가자고 서두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꾼들에게 시간은 돈과 같거든요. 빨리 이 물건들을 빨리 팔아야 되고, 그리고 빨리 도착해서 다른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장사꾼들에게는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 가자라고 욕심을 부려서 이제 서둘렀고, 그리고 바울이 사실 제안을 했지만은 바울은 이 당시에 그냥 일개 죄수의 신분에 불과한 것이고, 선장이야말로 항해의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백부장이 결정을 하고 항해를 계속해 나가기로 이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에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과동이라는 것은 겨울을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더 좋은 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우리 겨울을 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베닉스라는 항구는 똑같이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인데 미항에서 대략 한 60km 떨어진 그 항구로 조금 더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가 겨울 나기 좋으니까 거기로 갑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여론이 딱 모아져서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기로 결정해서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러분 13절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북서풍이 불면은 이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때마침 이 남풍이 순하게 확 불어준 겁니다. 여러분,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니까 미항을 출발해서 크레타 섬에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잘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어줄 이런 남풍, 순풍이 순부조롭게 잘 부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순풍이, 남풍이 확 불어가지고 이것 하면은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여기에 투자하면은 내가 떼돈을 벌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여기에 투자하면은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이 남풍이 순풍이 확 불어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그 순풍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광풍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막 남풍이 불어가지고 이 남풍을 탁 타고 가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이 요즘 많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처럼 지금 남풍이 확 불어주니까 지금 빨리 가자. 지금 빨리 여기에 투자하자. 지금 돈 벌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들어서 섰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줄 것 같고 떼돈 벌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남풍과 순풍이 결국은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광풍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광풍과 같은 큰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로 몰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보세요.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여러분,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대작했다고 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이 북서풍의 바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서풍의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로 가려면 북서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서풍이 불면은 이 맞바람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특히나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바람은 엄청난 광풍입니다. 광풍이 대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네이도와 같이 막 급하게 부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이 바람이 바다 가운데서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큰 망망대해에서 작은 이 종이배처럼 나뭇잎처럼 이 배가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한 채 배가 이제 침몰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 바다가 파도가 한번 확 일게 되면은 뭐 10m, 3층 높이 건물의 10m 정도의 파도는 이건 기본이고, 심지어 이 관측된 가장 큰 높이의 파도는 3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10층 높이의 큰 파도가 바다를 넘실거릴 때 거기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배는 여러분 나무로 지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유일한 재료는 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가 이런 큰 광풍에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는 대로 쫓겨 두고 가는 겁니다.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무엇이냐면은 배 옆에 달려있는 거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명 보트와 같이 이 알렉산드리아 오는 큰 배이기 때문에 옆에 작은 구명 보트들이 쭉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거루라고 하는 배가 옆에 달리는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면은 이 배가 파손되고 배 전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겨우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날 때 파도가 조금 약해지니까 이 거루배를 잡아서 배 갑판 위에 끌어올린 겁니다.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 거루배를 이 선체 위에 올려가지고 갑판 위에 올려서 배를 잘 묶은 겁니다.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 스르디스는 무엇이냐면은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배가 깊은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다 가운데 이 불뚝 솟아 있는 이 모래톱이 있으면은 거기에 걸리면은 암초에 걸린 것처럼 배가 이 침몰하게 됩니다. 이 스르디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배가 막 침몰의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이 항해를 했는지 여실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에 보면은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소용돌이 치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쫓겨가더니. 이게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듯한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냥 쫓겨갈 수밖에 없고 쫓겨가다가,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큰 광풍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쫓겨다니고 왜 쫓겨갈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이라는 광풍 속에. 왜 그러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의 일행이 여러분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렇게 광풍에 쫓겨가더니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광풍에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광풍에 쫓겨다니고 쫓겨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바울의 일행이 지금 당장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이 광풍 속에서 소용돌이 치듯이 지금 내 인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속수무책이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이 절망이고 속수무책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힘겨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저돌적인 태도를 가지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참된 믿음은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때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조급하고 성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설령 지금 여러분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내 인생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꼭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심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하나님께 맡긴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무너져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욕심이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참으로 인생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꼭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게 살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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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참으로 소용돌이치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